안녕하세요. 김효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신명기 5장에서 7장까지입니다. 5장은 4장 말미에 시작된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연속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단락입니다. 다른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을 반복 설명하기 위한 도입부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모세는 비록 그 같은 계명이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9세대와 맺어진 하나님의 언약이긴 하지만 그 효력과 근본 정신은 오고 오는 세대에 걸쳐 적용되어질 이스라엘 전 민족의 국법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은 십계명의 토대 위에 서 있으니 이처럼 제일 먼저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은 신정 왕국 건설에 필요한 제반 규례들을 강조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십계명은 그 문체적인 면에서 무엇을 하라, 어떤 것을 하지 말라, 이러한 식의 필연법적 문체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계명들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당위론적인 규범들임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십계명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계명이요 율법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에는 복과 구원, 생명의 약속이 함께하는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언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호렙산 언약 사건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백성들의 요청으로 모세 자신이 중보자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에 관한 회고가 이어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맺어진 호렙산 언약을 증거하면서 자신의 중재 역할에 대해 상기하는 까닭은 자신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때 자신의 중보적 역할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던 그리고 지금 또다시 전달되고 있는 율법이 본래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6장은 모세가 행한 두 번째 설교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율법의 계호가 나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을 지킬 때 주어질 복이 무엇인가를 소개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 강론될 율법의 세부 내용에 귀를 기울이도록 이꿉니다. 그 뒤에 4절부터 9절까지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의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쉐마 본문으로 알려져 있는 이것은 들으라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쉐마에서 따온 명칭입니다. 이는 율법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인간의 당위론적이고도 절대적인 의무임을 강조해 줍니다. 이 쉐마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여호와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며 자손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쉐마 본문이 펼쳐진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뒤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그 같은 율법을 잊지 않고 삼가 지킴으로써 계속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10절에서 15절은 가나안 땅에서 풍족한 삶을 영위하게 될 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인해 경멸당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마사 사건을 예로 들어 경고하고 있습니다. 6장 20절부터 25절까지는 쉐마 본문에서 강조한 자녀 교육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 후 태어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유래 및 목적에 대하여 물을 경우에 부모가 마땅히 대답하여야 할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부모들은 먼저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규례와 법도이며 그것을 주신 목적은 결코 인간을 얽어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장수와 번영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해 주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7장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관한 교훈이 집중적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7장은 조만간에 이루어질 가나안 정복 후 백성들이 접하게 될 가나안 종교와 그 우상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며 이를 멀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장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때 행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곳 족속들과 어떠한 언약이나 관계도 맺지 말고 진멸하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였습니다. 12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이 계명을 지키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번성과 풍요에 대한 약속, 각종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약속이 나타나며 이러한 복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나안에 널리 퍼져 있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6절은 가나안 땅을 담대히 정복하고 그곳의 각종 우상들을 회파하라고 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복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시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므로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하시며 힘이 되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명기 5장에서 7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